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개 같은 삶이죠. 그러나 초대교인도 로마의 극한 그 핍박을 당할 때 카타콤 가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갔잖아요. 300년 동안. 네, 천국이 있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기독교가 아무리 박해하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아도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언의 말씀 보세요. 네, 우리 한번 3절 네, 예언의 말씀 1장 계시록 1장 3절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여러분 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갖고 싶고 읽고 싶냐고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책이 1위로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위로와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예. 성경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과 기적이고 천국길에 간 사람과 지옥길에 간 사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50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용과 혼과 걸절을 우리의 심령까지도 뚫어보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성령이 일하십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이 썼을 거라고 이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였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100만 권 이상이 팔리고 전 세계 1년에 2,500만 부가 팔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많은 책이 팔리고 있을까요? 이 성경책은 정말로 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사고 성경책을 읽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뜻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안전하시고 성품도 안전하시고 인격도 안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대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참 어렵고 힘들죠. 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외출도 못할 때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가 그래도 기해요. 내가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많은 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 여러분 캄캄한데 등과 빛이 보이면은 갈 길이 보이죠.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제일 끝에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정말로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온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진짜 에덴 동산은 이제 천국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불완전하죠.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 에덴을 또 진짜 맛보고 실제 살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면은 진정한 삶의 에덴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으시고 이 지구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금방 이렇게 햇빛에 말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또 입혀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만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계획이 어떠하신가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 무지증 별거 아니잖아요. 뼈 조금 깎았는데 저도 이 방이 입원해갖고 2박 3일 있는 동안 3사람이 침대에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제 인생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섬겨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이분들을 제가 잘 섬기고 복음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 모시고 가는 삶이 우리 삶이죠. 직장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모시고 가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3분이 이렇게 하나는 연변에 오신 분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연변에 와가지고 연변에서 돈 벌러 여기 오신 거예요. 60세에 난 여인 그분을 제가 이렇게 그분은 무릎이 많이 이렇게 일하다가 부서져가지고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도와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또 과일도 나눠 먹고 너무 좋아하시네. 그리고 또 옆에 한 분 또 이분은 그 발산역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당신이 믿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허경영이를 믿는데 허경영이 허경영이를 믿는데 저기 일용에 아직 그 사무실에 거기 가서 10만 원씩 주고 강의를 듣는데요. 허경영이 곧 죽어요.
자기는 허경영이를 먹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허경영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완전히 신이더라고요, 진짜.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데 자기는 허경영이를 저는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감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제가 서비스를 잘했어요. 이게 저기를 막 하지는 못하고 연변 아줌마가 더 좀 복음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잘해드리고 이분도 저한테 많이 오시면 자기 얘기를 쭉 해요. 인생이 진짜 참 고달프고 힘들고 자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보고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 했더니 전 퇴원을 했는데 이 연변 아줌마한테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저는 갔다 와서 저는 맨 눈물이 기도잖아요. 저는 항상 이 휴지를 갖고 그거 아니래도 정말 살아온 게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산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아무나 준 은혜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주님 감사하다고 내게 이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이제 언제 제가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주님만 기쁘게 하다가 아버지 전에 부르실 때 천국 가게에다가 눈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예, 이게 좁고 협착한 길에 많은 사람이 섰고 있구나. 그렇게 연변 아줌마 와가지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간병사로 일하고 이제 어린이를 돌보는데 지금이 좀 내가 인생에 그래도 편할까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무릎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뭐 만날 기회는 뭐 없는 것 같는데 기도는 해드렸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마지막 죽을 때라도 얼마나 불쌍해요. 맨 고생하다가 남편이 또 그냥 맨날 노름을 해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게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땀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많은 순교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게 되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많이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많은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복음이 씨가 뿌려져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제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이 그 갈보리로 또 올라가 봐요.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4년 넘었는데도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제 사랑을 고백하면 매번 주님이 제 기도는 눈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게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만 기쁘게 하다 가면은 세상 삶 또 어려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 예언을 말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이 다 분량이 틀리죠. 믿음이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이 있고 큰 탱크 같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갖는다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다. 수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좀 끈질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멋지시답니다. 아주 크시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시고 우리 호흡까지도 다 주장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 오늘이 수지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하면은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진짜 살아온 게 다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진짜 힘이 들었고 진짜 많이 그때는 통곡하고 그러죠. 우는 것도 하나님 울게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진짜 대통곡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맨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막 3시간씩 제가 울고 뭐가 건방건방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또 이렇게 깨뜨리시고 정말 주에 이렇게 인내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이제 다 가고 나서 밤에 시편을 읽게 됐어요. 시편을.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 제 마음을 알려드린데, 이 시편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읽을 때 딱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딱 펴서 계속 읽는데, 시편 103편 너 지금 많이 지금 울고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해주신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봤냐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장 5절 이거를 하는데 내가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내가 눈물이 팍팍 울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창송하고 노래할 뿐이구나. 진짜 저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 믿고 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진짜 저도 진짜 많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주옥과 생명인데 천국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을 싹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로 가누시었더라고요. 많이 하나님이 저를 봐주셨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정말 인생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인자와 궁유로 가누시면 그게 이제 내가 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게 참 십자가잖아요. 맨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갈 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살다 갈 뻔했니? 저희 남편이 이제 경제활동이 끝나면 그 스포츠카 사가지고 놀러 다니자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자. 저분이 참 성실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근데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좋은 곳이다 진짜 이게. 야, 네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 백성을 네가 잘 양육하고 죽기로 인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냐? 그 주님이 속에서 막 음성은 아니고 깨달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좋은 걸 주셨어요. 밥만 먹고 가기가 저는 싫다고, 하나님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목회가 가장 좋은 거라고 주님이 맞더라고요.
영혼 살리는 게 가장 귀하죠. 여보, 의사는 육신의 생명만 살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살려요. 막 고치고 했지만 또 죽어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 정말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 가면은 이게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너는 좋은 것을 줬으니 네 청춘 너 애나 보고 집에서 너 별 볼 일 없이 뭐 여기저기 쭈삐쭈삐 육신으로 살다가 갈 건데 니를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제가 막 맞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너 진짜 너 많이 울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찬양을 해봐라. 그럼 네 인생이 함께 해준다. 네, 주님이 너무 그때 위로를 받고 매번 저는 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믿음은 멀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척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개척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이걸 짓고 저희 안수입사가 이거를 설계를 하고 진짜 했다는 그 자체도 정말 생각해 보니까 밥그릇을 사고 이 기구 사는 것도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 다 진짜 어떻게 저는 안 했는데 저분이 또 해가지고 이 성전을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 내일 이제 저기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날 밤 저녁에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또 나이도 많은데 목회가 될까 하고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왔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딱 폈어요. 이 피기하는 것 하나요. 주님이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오셔갖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새겨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막 꼬리에 뭐 하고 별 생각 다 했는데 잠을 그날 편안히 자고 그 다음에 이 창립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늘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뒤에서 보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왜 성경을 읽냐? 읽는 자가 복이 있냐?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0절까지 시편 119편 97절에부터 100절까지 우리 얼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들보다 더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너무 좋으세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돼요.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주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잠언 3장 13절 18절 지혜, 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되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되. 이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지혜를 바꿔서 읽으면 더 실감이 나지만 이 지혜 우리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잠언서 4장 6장 7절, 우리 잠언서 4장 6장 7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주 멋지신 분이세요. 잠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눌릴 때 있었어요. 진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걱정했던 것이 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좋은 걸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시시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전도서 10장 10절 하반절 뒤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왜 복을 받느냐? 그 성경 말씀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지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잘 되는 지혜, 복 받는 지혜, 돈 버는 지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진짜 저는 용사들 간증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구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오늘 크게 가지시고 그동안 뒤로 좀 물러가고 좀 이렇게 이축되고 좀 의심스럽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황제가 이 취임식 대관식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성경에 읽고 서약을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할 때는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죠, 그들이. 근데 지금은 믿음들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미국도 지금도 취임식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손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제국이었을 때 영국의 빅토리아 영은 어린 나이 때 처녀의 몸으로 요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64년 동안 아주 장기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영국 역사의 가장 찬란한 번성기를 맞이해서 나라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고 번성하고 영국을 통해서 복음도 많이 전파되게 되고 많이 나라가 부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왕이 영국을 방문해주고 쭉 둘러보더니 찬란한 문화와 부강을 보고 부강한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하니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냐고 하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보고 있던 성경책을 가져가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이유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정말 주님을 알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회의원 뽑을 때나 대통령 뽑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존 오너메이커 아죠? 백화점의 왕 존 오너메이커는 공부 12살 이후에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12살 이후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고 전 세계 YMCA를 건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오너메이커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주일에만 성경 듣고 아는 사람 나약한 인생이 되잖아요. 오너메이커가 공부도 많이 안 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성경을 보다가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큰 축복을 받고 말년 사업가 60년 되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11살 시골 소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이 빨간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이니까 할부로 이 책을 샀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오너메이커가 이 책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동안에 지혜도 얻게 되고 성공하는 지혜도 얻게 되고 축복받는 지혜도 얻게 되고 결국은 오너메이커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것도 이렇게 바로 그분이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11살 때 산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 노년에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네.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멋지세요. 그리고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밀수꾼을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밀수꾼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나귀를 버리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근처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꾼이 정말로 놓친 이 경찰관이 이제 밀수꾼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늘 읽고 공부하는 이 경찰관이니까 평소처럼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딱 머리에 성경에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 경찰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게 딱 생각이 나갖고 나귀가 주인을 알겠구나. 경찰관이 여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나귀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3일 동안 밥을 굶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굶겨가지고 나귀를 풀어놨어요. 이 나귀가 그냥 막 뛰어가지고 자기 주인 집으로 간 거예요. 경찰관이 정확하게 보니까 밀수꾼들이 가서 딱 다 잡은 거예요. 나귀가 주인을 알고 주인은 안 되잖아요. 집도 알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고 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천마산 기도, 우리는 천보산은 가봤는데 천마산 안 가면 저도 이 간증은 들었어요. 높은 산이고 바위산입니다. 기도원 옆에 그 물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이 물이 주는데 이 물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천마산 그 기도원을 정말 만드신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바위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욥기를 읽다가 욥기 8장 11절을 읽는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그 바위산에 갈대가 있는 거 봤는데 물이 나올 거는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딱 맞아. 야, 갈대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이 바위 밑에는 물길이 있겠구나 생각가지고 바위를 팠더니 아주 좋은 물이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원에는 몇천 명이 막 몇백 명 오잖아요. 그 물탱크에다가 그 물을 담아가지고 몇천 명이 먹어도 이 물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여러분 책 IMF 때 굉장히 이 책 많이 팔렸죠. 가시고기. 예, 목사님들이 설교에 많이 인용도 하더라고. 이 가시고기 작가는 조창인 이 작가예요. 96년대에 다른 일을 하다가 소설만 쓰기로 하고 소설을 쓰는데 1, 2편은 잘 팔려 나갔어요. 네, 3편을 쓰는데 도대체 소설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기도를 이분이 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아들이 백혈이 걸려서 죽어가였는데 아들을 보는 아버지 심경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눈 각막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준 게 그 내용이에요. 이걸로 소설로 쓰면 되겠다 하고 소설을 쓰는데 눈 파는 것까지는 소설로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읽게 됐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그거를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구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마감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마지막을 써서 인쇄를 해서 자기 하나님 제가 10,000부만 팔리면 좋겠어요 하고 그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IMF 때 얼마나 그때 우리 경제도 어렵고 많은 아버지들이 실직을 당할 때 이 책을 읽고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14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애들이 성경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보화를 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도 크게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 큰 지식이 있는 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를 다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지혜가 생겨서 독일의 가장 기라성 같은 위대한 역사는 바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 독일 사람들 지금 엄청 잘 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500년 가는데도 정말 깨끗하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30%가 있어요. 유럽은 거의 영국 이런 데 3% 몇 프로밖에 없는데 이 독일은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인물로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또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또 정하십니다. 뽑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그 록펠러가 장래성이 없는 시시한 청년이었어요. 여자를 첫 번 만났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이 록펠러를 알죠? 뉴욕 시민의 그 물값을 지금도 70년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70년도에 계속 록펠러가 죽고 나서 록펠러에 대한 그 수익으로 물값을 안 받았어요. 이 록펠러가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첫 번째 기적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록펠러가 굉장히 몸이 약했다 그래요.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갔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비결이 어떻게 되냐? 이 록펠러가 재벌이고 돈도 많이고 사업도 많이고 한 주간도 주일을 안 빼먹었다는데요. 주일인데 재벌이 되고 그렇게 바빠도 주일날은 언제나 성전에 그 록펠러 어머니가 너 주일 빼먹지 말라. 주의 종에게 잘해라. 너 11조를 잘해라. 이 세 가지 록펠러가 실천하는. 그래서 그렇게 바쁜데도 항상 목사님이 여기 앞에 와갖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록펠러에게 돈을 많이 줘도 자기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것을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록펠러가 그렇게 멋지게 삶을 사다가 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록펠러가 또 그것은 나이가 들면 이제 눈이 안 좋아지죠. 록펠러가 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또 돈이 많으니까 늙어서도 자기가 성경 말씀을 떠나면 자기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성경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 읽어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 다 보이죠? 다 지금 보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조금 안 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잡스러운 책 안 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예수님은 안 보여요.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가시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게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셔야지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사울왕이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2절 보세요. 이거죠. 우리 시편 50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멀리하고 보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데 기도도 말씀 가운데 해보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이 팔복 저는 복을 좋아하니까 팔복을 쭉 나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러면은 기도문도 열어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울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 기뻐 받은 날 안에서요. 그 다음에 내 사랑과 고백을 주님께 아뢰는 다음에 주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넘어지는 것들 있죠. 여러분 화를 낸다거나 혈기를 부릴 때 가끔 있죠. 그거를 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에 제가 아직 고쳐지지가 않는데 고쳐달라고. 내 안에 시기가 있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돼요. 저는 초창기 때 이 성경이 막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이 보게 되게 됩니다.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인간이 내비게이션이잖아. 하나님 이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목자가 돼. 푸른 초장 심은 이걸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막 읽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사야 보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네 죄가 막히면 네 기도를 안 받는.
전 제일 처음에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요. 참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참 많이 초신자 하면 근데 막 보고 싶어요. 도대체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 세상에 문학과 학문, 책, 철학책 얼마나 많아요. 그거 공부 평생 해봐도 예, 조그마요. 근데 이 성경 얼마 안 해요. 이거 읽어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씹어 드세 보세요.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초신자 때 제가. 그래서 막 미워하지 않으려고 구역 식구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적진 쟀는데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금방 하해를 하고 사랑하고 막 해달라고 하고 제가 여기까지 복을 받.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너희 죄와 허물이 좋은 곳이 안 온다. 저는 그걸 또 써놨어요. 항상 회개를 잘해야 돼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회개야 죄와 허물을 오늘 하루 중에 해. 근데 계속 이게 성화가 잘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늘 평안을 누리하고 죄 별로 안 져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많이 우리 죄 덩어리예요. 이 말씀이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근데 말씀을 잠언서 보고 누가복음 보고 이 시편을 보면 이 기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 성경이 다 나왔다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로 그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복을 합한 자라 그랬죠. 다윗이 늘 보니까 제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제가 얼마나 다윗이 그 뒤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원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자녀들이 근친, 상간, 살인, 반역이 나타났잖아요. 죄는 용서는 받지만 열매는 먹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안 온다. 이거를 머리에 탁 여러분이 또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다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말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민수기에 보니까 다 40년 가나안 땅이 조금이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광야로 돌리게 된 거예요. 인생에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데 광야 훈련만 받다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믿음의 말을 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고 저주고 좋은 것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시편 1절에서 3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봤죠. 참 말씀을 그렇게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환난을 준 거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징계적인 또 환난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당해야 돼. 징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 또 징계를 때려요. 하나님은 좋으셔가지고 자기 자식이 잘못대로 가는데 그만둬요. 자기 자식은 반드시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매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안 겪어야 될 고난을 당한 사람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의 악을 제해야 돼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기도도 잘 돼요. 늘 눈물이 나. 성령이 함께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 지금 환경이 막막해. 되는 거 없어. 그래도 생각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놀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데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 누가 맨 부정적이 들어오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좀 여러분이 기도도 끈질기게 하시고 말씀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는 기근시에 살게 된다. 너는 부르짖어.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이거 중요하죠. 한번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떡으로만 산 사람 있죠? 육신으로만 살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안 나타난 것도 지금 축복 줄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사람을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 말하는 것 듣는 거 안고 사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정말로 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 간증 잠깐 2, 3분만 하고 여러분에게 전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조금만 있으면 뒤로 물러가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아야지 목사가 또 좋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이분이 최영덕 씨 작사 작곡가고 이분이 그 찬미 100, 찬미예수 1500 작사 작곡을 많이 한 복음성가 이분이 지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기가 막히네. 미혼모의 자녀, 가난한 가정 형편, 용기도 패기도 없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성격 이런 내 처지를 그저 한탄만 하며 살았다. 그러다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많다는 충격에 꼬임에 넣어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그마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2학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사건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나는 서자로 태어났지만 절제의 장손이 되었다. 대대로 불교와 유교를 신봉하는 집에서 장손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교회 가는 것을 삼촌들이 필사적으로 말렸다. 내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가문에서 내쫓겼다. 악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루머티즘 관련염이라는 더 큰 재앙이 나를 덮쳤다.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2학기 가을에 눈물을 머금고 휴학을 해야만 했다. 누가 봐도 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다. 이미 2다리로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병세는 점점 심해져 갔다. 젊은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기적을 치유한 그 친구의 권고를 따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해 10월 1일에 기도원으로 올라갔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밤낮으로 목이 쉬어 부르짖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0월 3일 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고 결단한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이 높이 들어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저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약하고 용기 없는 사내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게 류머티스 관절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제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 모셨고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 6일 동안 구원의 간격 속에서 성경만 읽었다. 그리고 10월 9일에 대기적이 일어났다. 걷지도 못하던 두 다리가 멀쩡해졌다. 기도원에 기어서 올라간 지 9일 만에 뛰어서 내려갔다. 그래서 이분이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이게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2년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산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또 다루시죠. 근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주님께 내놓으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2년 동안 깊은 찬송에 있으면서 이 찬송을 내가 내 고백으로 나온 찬송이고, 내가 인생을 보면서 이분의 간증이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역경은 내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이 닮아가게 다듬어준 도구였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완고하고 융통성 없던 내 자아를 깎으시며 낮아지게 하시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빚으셨다. 내 출생의 배경과 열악한 가정 형편, 유약함과 결함, 불치병 환자로서 겪은 경험은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요 가장 놀라운 재산이 되었다. 같은 처지, 같은 아픔을 가진 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격증이 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믿음이 막 배짱같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줘도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다 여러분 축복 하시면서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치료의 기적, 물질의 축복 하나님 없는 거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좋은 거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못할 게 없냐? 믿음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저는 앱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고 병원 가서 읽어요. 그냥 저는 목사니까 이제 저는 말씀과 기도가 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너무 또 감사하고 진짜 뭐 금방금방 열매는 안 맺은 것 같아도 주님이 지혜에서 다 일을 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다 보시면 열매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예비해 놓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말씀 안 보는 게 얼마나 손해고 기도 안 한 게 얼마나 손해라는 건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너무 그동안에 많이 손해를 봤네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2, 3분 기도하겠습니다.